시애틀은 이 겨울이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따뜻한 햇빛을 많이 받고 가겠구나 그랬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왔더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시애틀이지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오늘 낮에 한 분을 만났는데 또 비를 몰고 왔다고 제가 좀 야단을 좀 맞았습니다. 하늘이 우중충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에 또 어려움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은혜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자, 은혜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은혜 한인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참 사람이시며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이 사망과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머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그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사람들,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교회를, 사람들을, 회중을,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건물과 장소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교회 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를 가는 곳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을 열고 나서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진정한 코이노냐, 성도의 서로 교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예요. 교회의 DNA는 선교예요. 선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나는 누구다?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예요. 단기 선교를 나갈 때. 단기 선교를 나가면요, 정말 선교사로 살아요. 선교사로 살아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맞지 않고,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피곤하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그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있는 거 다 주고 오잖아요. 있는 거 다 주고, 줄 게 없으면 혁띠라도 빼갖고 주고 오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의 LAX에 공항에 딱 도착해서 나오는 순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교적 삶을 살았는데 나오는 순간 아메리칸 주림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메리칸 주림을 향하여. 여러분, 킹덤 주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킹덤 주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에클레시아,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교회의 원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의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그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나마이트, 그 능력을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되 자기의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애썼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그 교제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헌신했던 선교적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며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론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모여 온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 공동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죠.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던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사랑, 세상을 뛰어넘는 그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그 공동체.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한인교회 하나 잘해보고자 40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하나 잘해보고자 40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해보기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교회 성장은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목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꼭 묻는 질문. 뭐죠? 사이즈예요, 사이즈. 교회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크기가, 교회의 사이즈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나 나무가 다 커야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각자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건 어떤 크기건 여러분, 그 주어진 사명에 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는 주 목적도 자기 교회 성장에 있어요. 자기 교회 수적 성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교회는 성장하는지 모르지만 우주적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요즘은 하지 못하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짝을 져서 노방전도를 나가요. 이렇게 마켓 앞에, 백화점 앞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가면
또 전도하러 온 타교의 성도들을 이렇게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인사를 나눠요.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형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 형제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또 나옵니까? 그런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냐? 교회의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맞이할 그 최후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seating capacity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sending capacity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사람이 모여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 역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00명, 2000명을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1000명, 2000명이 여러분 1000개, 20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온 곳이 시애틀이에요. 시애틀. 여러분, 시애틀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시애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입니까?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남가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네, 그렇죠. 시애틀에 이민 와서 고등학교 2년, 대학교 2년, 4년을 살았어요. 4년을 살고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가 가까운 바이올라 대학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도사 목사가 되고, 그리고 95년도에 한국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 알고, 한국 문화도 알고, 우리 1세대의 문화도 또 배우고, 또 한국 교회의 그 영성도 또 배우기를 원해서 한국에 나가서 5년 동안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자주 올 기회가 있었어요. 온누리교회 사역이나 두란노 서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이민교회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올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와 살고 있는지, 그 꿈을 잃어버린 교민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교회에 대한 그 꿈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여러분 이민 와서 얼마나 참 귀하게 일하면서 헌신을 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고, 드려진 헌금으로 마켓을 사고 공장을 사고 개조를 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다간 10년 뒤 20년 뒤 이 교회 건물이 다시 마켓으로 오피스로 팔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열정이 뭐였냐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성교회,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목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열정이, 교회를 개척해야 될 분들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 전통교회, 기성교회 변화에 대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1월에 이제 부름을 받고 부임한 교회가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시애틀 형제교회는 제가 4년 동안 시애틀에 살 때 학생으로 다녔던 교회예요. 제가 학생이었어요. 16년 뒤에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지난 9월이 형제교회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희년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어요. 당시 28년 된 교회였어요. 28년 된 교회였고, 작년이 한 200명이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고, 굉장히 오래된 낡은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 주차장은 없지만 마을 한복판에 그냥 주민들과 함께 스트릿에 파킹하는, 주차장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주차장이 없는 교회. 작년 200명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보면 여러분 작년 2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열정을 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28년 된 형제교회 와보니까 2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또래가 없는 거예요. 제 또래가.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37에 부임을 했는데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제 또래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저희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합회라 그러는데, 백합회원 40-50명이 요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평균 연령 60 넘으신 장로님 13분이 이렇게 두 줄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한다고 하니까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끼던 분들이 왜 형제교회를 가려고 하냐고, 아니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한 모델이 도대체 얼마나 있다고 왜 기성교회로 가려고 하냐고, 차라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왜 그러려고 그러냐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왜 하필 시애틀로 가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는데 거기 가서 무슨 대접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시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삿짐 정리하고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였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면,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이 창출되어서 수많은 기성교회, 수많은 전통교회를 섬기며 꿈을 나누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설명을 해보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12월 달이 되면 1년치 주보를 갖다 놓고 쭉 한번 돌아봐요.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매해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할 때 제일 미안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어요. 제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형제교회를 데려왔는데 놀 나이가 없는 거예요. 놀 나이가. 제일 미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매월 평균 5명에서 6명의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저는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요, 그렇게 감사해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교회, 마치 뭐가 같으냐면 양로원과 같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젊은 가정들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50주년 지난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제교회 앞으로의 하나님이 50년을 허락한다면 그 앞으로의 50년이 제 이 환상으로 제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 리더들, 우리 형제교회에서 자라나는 누가 형제교회를 이끌어갈지 그 리더들이 제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고,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저를 격려하면서 저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칭찬을 받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어요. 당신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나한테 임한 기름이 당신한테 좀 튀었나?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뭐 이러고 살아가요. 이러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갖추지 못한 교회였어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였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더 강렬하게, 더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 관심은, 제 질문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혹시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혹시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루는 호렙산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메마른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 근데 놀란 일이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서 사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80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 만큼 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치 마른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런 별로 소망이 없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세웁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가 내 인생에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 너의 인생에 내가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on fire, 불이 붙으면 여러분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내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80 넘으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또 써내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사모할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길같이 여러분 임하는 순간, 여러분 그곳에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 언어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스펠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이 아니라 가스펠을 말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가져다 주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칭찬받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어의 지혜가.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는데 쥐가 도망을 가다 코너에 몰렸어요. 코너에 몰리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 쥐가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를 향해서 딱 돌이키더니 웅크리고는 멍멍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또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갑자기 멍멍 소리가 깜짝 놀라서 고양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외국어가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언어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 살리는 언어에 복음을 담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비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빔 공동체. 여러분,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큰 양푼에다가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을 꺼내가지고 그 양푼에다 넣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상후에 하나씩 올려놓기에는 이게 다 빈약해요. 이게 다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양푼에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비빔밥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작품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빌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두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그 보혈의 능력과 함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건 이곳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더욱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 되질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게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적지가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엉뚱함의 극치를 산으로 표현한 것이죠.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갑니까?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가 돼서 배가 산으로 가는 기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기적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2022년 이 한 해에도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는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했더니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나눔의 삶을,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것 아닙니까? 움켜쥐는 것.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육체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그 본능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나눔의 삶이 시작됐다. 베푸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유리창을 통해서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은혜교회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나눔의 삶이 시작이 돼요. 베푸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에 인사했는데, 자, 하나님 나라 인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린 가족이니까, 한 공동체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자, 형님, 아우님,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언어가 회복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됐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된 거예요. 내 삶에 경험되어진 거예요. 내가 변했어요.
내 언어가 변했어요. 내가 그렇게 좋은 말 할 사람이 아닌데 내 입술의 언어가 변한 거예요.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와,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2022년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언어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섬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점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죠. 기름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갑니다. 병든 자들로 갑니다. 낮은 곳으로 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갑니다. 왜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갑니다.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한번 서야 돼요.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나의 꿈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입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한 영혼이 주께로 들어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 우리 은혜 한인 교회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땅끝까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